안녕하세요. 김상철 목사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을 통해 생각을 묶어두는 하루를 살자라는 제목으로 새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인간의 생각은 늘 파도와 같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가고 높았다가 낮아지고 어느 날은 잔잔하다가도 어느 날은 폭풍처럼 몰아칩니다. 생각과 판단이 감정, 체력, 환경, 기억, 스트레스 이런 것에 따라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하루에 수천 번의 생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 중 대부분은 짧고 충동적이고 감정의 영향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하루 동안 스쳐가는 생각이 진짜 나의 의도나 인격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는 것과 생각대로 행동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에 대한 신중한 학습이 필요합니다. 물론 그 기준은 성경이죠. 다행스럽게도 성경은 생각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행동보다 생각을 먼저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은 생각을 통해 틈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음에서 악이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을 보게 되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정언과 비방이니. 여기서 마음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생각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오늘 본문이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렇게 생각을 사로잡아야 된다고 바울은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처럼 왜 이렇게 강조할까?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행동을 무너뜨리기 전에 먼저 생각을 어지럽혀 놓습니다. 행동이 무너지기 전에 감정이 흔들리고 생각이 왜곡되고 판단이 흐려지고 현실이 다른 각도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급한 행동은 언제나 잡초처럼 자라난 생각의 열매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급한 행동은 왜 후회를 부를까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은 항상 적극적이지만 행동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 후에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죠? 생각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행동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행동을 늦추고 생각을 살핀다고 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행동을 늦춥니다. 그리고 생각을 통해서 들어온 감정은요, 행동을 왜곡시킨다는 것도 꼭 알아야 합니다. 상담하면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요. 감정이 높아진 상태에서는요, 똑같은 말도 다르게 들립니다. 똑같은 사건도 굴곡이 져서 해석되죠.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드렸던 말씀인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감정이 70 이상일 때는 결정하지 말라 했죠. 왜 그러냐면 행동치료에서는 감정 강도를 1에서 보통 한 100으로 나누거든요. 그거 시각합니다. 그래서 70에서 100은 정서적으로 폭주하는 영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때는 결정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구간에 놓이면요, 전두엽, 여러분 전두엽이 뭡니까? 판단하고 계획하는 곳이잖아요. 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전두엽에서는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전두엽의 사령부 역할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성적인 판단, 이런 충동 조절 이런 것을 하는 곳이 전두엽이거든요. 이 부분이 사람과 동물을 구별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충동성이 증가하고 분별력도 약화되고 판단의 오류가 급증하게 되는 그 구간이 70에서 100이에요. 그러니까 감정 강도를 0에서 100으로 볼 때 말하는 겁니다. 이때는요, 절대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행동하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심리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루를 지나면은 마음이 좀 가라앉죠. 감정적인 해석이 좀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든 하루만 지나면요,
좀 잘못 결정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성급한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은 성령의 열매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하셨죠. 자, 성급함은 인간의 본능이지만 기다림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아브라함은 생각의 충동으로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사울은 어땠습니까? 기다리지 못해서 기름 부음을 잃어버렸죠. 나중에 다윗은 기다림으로 왕이 되었고 예수님도 광야에서 조급함을 거절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이거는 적극적인 만족을 갖게 하는 유혹이었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이것은 적극적으로 인정 욕구를 갖다가 아주 품게 하는 그런 유혹이었죠.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었죠. 세상 모든 나라를 주겠다. 이것은 바로 권력의 유혹을 갖다가 갖게 하는 이런 사탄의 역사였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이 주는 지금 당장이라는 조급함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시간에 순종해서 결국 유혹의 문을 닫아버리셨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 중에 하나는 절제입니다. 행동을 억누르는 것을 절제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생각을 분별하는 능력을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들어오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기게 되면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만 생각을 묶어두어도 성급한 결정으로 인해서 생기는 상처, 후회, 이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루만 기다리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 예를 들어 오늘 화가 많이 나더라도 오늘 지나가면 그게 좀 완화됩니다. 그리고 하루만 기다리면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분별할 수 있는 시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탄이 급하게 몰아쳐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면서 여러분이 견디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탄이 틈을 타지 않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늘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그 물이 잔잔해질 때까지 기다리면 그 안에 비친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감정이 일어나시더라도 생각을 묶어 두십시오. 마음이 조급해지죠? 그래도 즉시 행동하시면 안 됩니다. 하루만 기다려 보세요. 하루 뒤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상처 대신 회복이 일어나고요. 오해 대신 이해가 되고요. 분노 대신에 평안이 옵니다. 절망 대신에 소망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다 보니까 우리가 감정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때때로 거짓 무너질 때 있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생각을 묶어두자. 하루만 묶어두자. 꼭 이러한 절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내가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성령의 열매 중에서 절제의 열매 꼭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순종하며 기다리는 그 마음을 다스린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